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극한 무법성성을 위함이다. 제가 법을 얻는 모든 선하는 공덕으로 일체众生을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성을 위함. 제가 법을 얻는 모든 선하는 공덕으로 일체众生을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성을 위함이다. 제가 법을 얻는 모든 선하는 공덕으로 일체众生을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강기 독재니를 손에 따와 담제 방배지를 담배 주내 된제 고담대라 차제. 예, 2페이지 이제 쭉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리도차제의 가르침은 다른 가르침보다 특별히 수성한 네 가지 위대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보리도차제에 의지해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 중 일부는 도의 핵심이고 또 다른 부분은 이 도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편임을 알아 직간접적으로 나 같은 한 사람도 성부할 수 있게 하는 원인임을 알게 해주기에 모든 가르침을 어긋남없이 깨닫게 하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둘째, 현밀의 정전과 그 주석인 바른 논서들이 마음을 닦는 수행법이 아닌 외부의 지식만 강조해 가르치는 것이라는 생각과 현밀의 정전과 그 주석인 바른 논서들에서 가르치는 내용 외부 수행의 외에 수행의 핵심이 따로 있다고 보는 두 가지 전도된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 모든 현밀정전과 그 주석인 바른 논서들의 의미를 올바른 선지식을 의지하는 것부터 사마타와 위파사나까지를 수행의 차제로 해서 이를 수행의 핵심으로 삼아 마음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 또한 조금 즉 분석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분석 명상을 하고 조금 즉 집중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집중 명상을 하는 것이 수행의 핵심임을 이해할 수 있기에 모든 가르침을 요의법으로 깨닫게 하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 보리도차제 내용 보면 올바른 선지식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보리심, 육바라밀 마지막 사마타, 위파사나까지 그 차제라고 할 때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는 올바른 선지식을 의지하는 방법, 그 고루요가 수행법이라고 해요. 개회신이 된 주 스승을 의지하는 방법.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내용이 쭉 보시면 하사도에 육아구조 나옵니다. 육아구조 뭔지, 그리고 육아구조의 몸 만나기 어렵다. 육아구조의 몸 받기 어렵다. 그리고 육아구조의 몸으로 큰 의미, 다음 생 위에 뭐 할 수 있고, 해탈할 수 있고, 성불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 그런 내용을 큰 뜻이 있다. 육아구조에 대해서 해가지, 육아구조를 육아구조에 몸을 받기 어려운 것, 그리고 육아구조의 몸으로 큰 의미,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것. 그리고 무상, 육아구조의 몸을
갖기 어렵지만 무너지기는 쉽다. 소멸하기는 쉽다. 예, 무상에 대해 쭉 나오고. 그리고 이 무상도 여러 가지 있는데, 예, 찰나생, 찰나멸도 무상이지만 태어나면 마지막 죽는다. 그 중에서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다 무상을, 죽는 것은 무상, 즉 죽는 것 생각 안 해서 죽는 거 잘 생각하면 내생 생각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고 해요. 지금 우리 마음이 내생 생각하는 마음이 아예 없는 거 아니지만 약하다. 왜? 죽는 거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살려고 계속 작정하고 작정다고 하죠. 살려고 하는 거. 죽는 거 아이고 생각 죽자 그 단어 하나도 죽자라는 단어 자주도 보기 싫어하고 엘리베이터 타면 1층, 2층, 4층에 오면 싸라고 안 쓰고 뭐 다른 뭘로 써요? F 쓰잖아요. 쌌으면 뭔가 문제인가? 죽을 싹자라고. 죽을 싹자가 왜 안 좋아요? 좋은데 우리는 일부러 진짜 수행자들은 여기 밀주 수행자들을 보면 여기 이거 뭡니까? 아? 해골도 놓고 여기 사람이 거기 뼈를 들여다 놓고 이런 것들 다 무상을 자꾸 계하라고.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면 이거 사자가 있으면 야 노후 준비만 말고 사후 준비하라고 이렇게 좋잖아요. 이거. 죽는 거 생각할 수 있어서 이거 사자 그러니까 죽는 거 잘 생각해야 된다고. 죽는 거 깊게 생각하면 이번 생에 집착을 작아지고 내생 생각하면 내생에 대해 집착이 더 커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무상, 죽는 거, 무상, 죽는 거, 드셔보세요. 그리고 무상 끝나면 삼구이 나옵니다. 그게 구이심, 그때 구이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구이심이라고 할 때 부처님 이거 믿는 마음도 구이심이지만 주로 뭐 티베트식으로 하면 살려주세요, 구제해주세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 사막도에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부처님한테 사막도에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사막도에 떨어지면 너무 무서우니까 그 무섭다고 하는 큰 고통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 사막도에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도가 안 떨어지려면 부처님께서 직접 뭐 할 수 없고 그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악업을 지지 말라고 하는 거. 십불성업을 지지 말고 좋은 데 태어나고 싶으면 선업을 쌓라고. 십선인을 쌓라고. 인과 십불선 십선업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다음에 바로 인과 나옵니다. 인과 다음에 거기 중에서 가장 우리 초보자, 초심자, 수행, 하사도 수행자에게는 늘 그 참회 기도해야 된다고. 참회. 사대지력 나옵니다. 마지막에. 업을 참회하는 거. 이 내용들이 하사도 내용입니다. 이게 쭉 나와, 자제들은. 그리고 이번 생에 집착을 조금 줄이고, 내생 집착하는 마음 커지잖아요. 내생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하지만, 결국 다른 내생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하지만, 또 하나의 집착이에요, 그거도. 내생 생각하는 마음조차도 버려야 된다고. 완전히 생사에서 벗어나, 해탈해야 된다. 그런 내용에서 중사도 이야기하는 거, 중사도. 해탈. 완전히 죽고 나는 거 완전히 끝나야 된다고. 죽고 나는 거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보잖아요. 근데 의학으로 말고, 진짜 수행해서,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낳고 죽고, 이거 계속 반복하는 그거, 그냥 하는 거 아니고, 그거 뭔가 원인이 있다고 하는 거. 바로 무명, 무지 때문이라고 하는. 무명, 행, 식, 명생, 이런 시절에서 12연기법으로 계속 윤회하고 있다. 그 윤회 끝내려면 뿌리 뽑아야 된다. 그냥 수행해서 안 되고, 뿌리 뽑는 무명, 무지,
뽑는 그거 끊는 수행해야 된다. 그거 수행하려면 일단 기초 계율을 정정하기 10선행을 지키고 10악행을 하지 않은 기본이 그거 해야 된다고. 개정해야 할 때 기율. 사람들이 기율하고 개라고 하면 출가자들만 개 받고 제가자들은 우리는 개 안 받았으니까 우리는 죄가 안 되고 출가자만 죄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10선에는 제가자 출가자 없어요. 다 지켜야 돼요. 왜? 사막도에 안 떨어지고 싶으니까. 10불성업 안 지어야 돼요. 그 개 받고 안 받고 그런 문제 아니고 10선에는 다 똑같이 지켜야 된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개라고 하면 뭐 오신채 안 먹고 뭐 고기 안 먹고 그 정도 개라고 생각. 그것도 개의 일부이지만 이 정도 아니에요. 하사도에서는 10선행 10불선 그 기준으로 개 지키고 개 안 지키고 해요. 중사도에는 번뇌 지켜야 됩니다. 번뇌 일으키지 않게. 탐지지 삼독을 일으키지 않게. 그렇게 해요. 탐지지 삼도하고 싸워가지고 탐진치 삼독을 끊는 그거로부터 지킨다는 그게 기율입니다. 상사도에서는 이기심을 일으키지 않게. 이타심, 남을 위하는 마음. 자비심을 행하고, 자비행, 이기심을 제거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별원에서 소남 멤버 담보로도 발대 다니도 타만 따시군도 봐 강기시드 케바 인스 성철 보살님께서 아리아 데려와 사별원에서 이 구절에서 제일 먼저 복 아닌 거 제거해야 된다 이러해서 복 아닌 거 바로 10불선입니다. 10불선 제거해야 된다고. 첫 번째 10불선업을 제거해야 된다고. 그 두 번째 바로 또 단이 또 받쳐서 티베말 하면 중간에는 나조차도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데 나라는 그 생각, 나라는 그 아수집, 집착을 탐진시 삼독을 다 버려야 된다고 하고 중간, 그 바로 중서도잖아요. 번뇌 끊는 거. 그 마지막에는 티베말로는 따시엔이라고 해서 따와 하면 견해, 시엔 하면 어떤 상 같은 의미를 하는 거. 모든 견해, 모든 상을 끝내야 된다라고 해서 거기서 모든 견해, 모든 상이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이기심 또는 번뇌장 아닌 소지장. 이거 세 번째 이거 끝내야 된다고. 이 세 가지 세 가지 내용을 누가 알아도 이 아는 자는 현자라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지자라고. 진짜 우리는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익은 되고 싶으면 이 세 가지 내용은 제일 먼저 10불성업을 꺼내야 되고 두 번째 나라는 그 집차 비롯한 생긴 그 모든 번뇌를 끊는 그 방법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모든 견해와 모든 상이라고 해서 이기심 비롯한 소지장까지 끊는 그런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아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중사도에서는 해탈, 다음생 생각하는 마음조차도 일종인 집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집차, 이번생 집차하는 마음도 버려야 되고 내생 생각하는 마음 집차도 버려야 된다고 해서 중사도. 그리고 거기서 좀 기율을 토대로 해서 선정하고 지혜, 사마타 위파사나, 함기, 지관, 상수 닦아야 윤회색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바로 낫고 죽고 생사를 반복하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바로 그 방법이 지관상수라고 하죠. 그래서 사마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마타 없으면 번뇌 끊을 수 없어요. 위파사나 없으면 뿌리 뽑을 수 없어요. 뿌리까지 뽑으려면 탐진체 삼도의 뿌리까지 뽑으려면 반드시 지관상수 수행해야 된다고. 사마타 위파사나 함께 닦아야 된다고.
사마타 위파사나 제대로 닦으려면 기초, 그 바탕이 개를 청정하게 지켜야 되죠. 그 기율을 바로 사미기 미국이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개를 지킨다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뭐 오신채 뭐 고기 밥 먹는 개를 지키고 고기 먹으면 개 안 지켜 이런 말 못해요. 예, 그것 뭐 오불시 뭐 이런 들이 또 개에 해당되지만 개 아까 말씀드린 하사도에서 지켜야 할 개, 중사도에서 지켜야 할 개, 상사도에서 지켜야 할 개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먼저 지켜야 된다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제 그 친구보다 일단 입에서 나오는 악행하고 구업하고 몸으로 나오는 악행들을 먼저 막아야 된다. 깎아 줄여야 된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사도에서 그거예요. 주로 두 번째 중사도에서는 이 말과 행동을 나쁘게 하는 악업을 지게 하는 그 번을 끊어야 된다고 하는 두 번째. 이거 얼마나 구체적인 보시는 말씀이 두 번째 이 작업해야 돼요. 막 번을 끊는 점. 세 번째는 번의 습까지 소지장이라고 해서 습까지 그 이기심, 소지장 이런 것들을 건너야 된다고. 그러고 건너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개정해 사막의 스윙을 토대로 하는 해서 해탈을 목적으로 한 스윙이 바로 종사도입니다. 그것도 아주 대단해요, 종사도. 하지만 혼자만 해달하는 거 결국 아무리 수성해도 이 주변 모든 종선들이 생각 안 하고 혼자만 이런 수행해도 가능하다고 해요. 해탈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또 다시 발심해야 돼요. 발보기심. 한꺼번에 갈 수 있는데 이래 꼬꾸로 가대 돌려서 빙 돋는 거하고 똑같다고 해요. 혼자 해탈하고 다시 버리시면 이러지 이 해탈이 니르바나 거기 행복이 너무 거기 빠지기 때문에 버리시 자비심을 안 일어나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종사도 해탈 목적으로 가지 않고 종사도 거기 할 때 뭐 줄여시면 이렇게 해야 되지만 버리심적으로 해탈 목적만 말고 버리심적으로 이렇게 와서 자비심, 버리심 이래 해서 버리심의 마음을 일으키고 육바람, 보시부터 제바람일까지 그리고 사습제까지 해서 이런 수행들이 통해서 마지막 늘 우리가 말하는 성불하세요라고 하는 게 성불하게 하소서라고 성불이 가능한 거예요. 이 자제를 여기서 표현할 때 선지식을 의지하는 것부터 사마타와 우파사나 함께 하는 까지 이 차지들이 조금 분석할 필요 있는 거에 대해 분석해야 되고 집중해야 할 대상에 대해 집중해야 되고 이 두 가지 지관 상수해야 된다고 그런 의미 있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셋째 현 밀리 경쟁과 그 주소인 큰 논서들을 최고의 가르침이지만 나와 같이 많은 경쟁을 배우지 못하는 초심자들의 올바른 스승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은 채 경쟁과 큰 논서들의 의미를 문사로 배워도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게 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림으로 큰 고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스승의 가르침인 보리도등론과 보리도자재 같은 요의법을 의지하면 경쟁과 큰 논서들의 의미를 별 어려움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의 뜻을 쉽게 깨닫게 한 위대함이 있습니다. 넷째, 보리도자재를 통해서 경전 공부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큰 어려움 없이 쉽게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저러면 쉽게 이해함으로써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직간접적으로 성불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 중 일부는 성불로 가는 원리를 가르치는 방편인 순현어로 인식해서 배우고 또 다른 부분은 성불의 장애가 되는
역연노로 인식해서 버리는 것을 불법을 버리는 업을 쌓기 함으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보리도자제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모든 가르침을 어긋남 없이 깨달지만 해도 불법을 버리는 큰 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큰 허물이 저절로 없어지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위대함. 그러므로 정론의 의미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고 있거나 갖추기를 원한다면 인도와 티베트의 지자이신 행운아들을 실천하는 최상의 수행법인 삼사도의 가르침을 보고 스스로 기뻐하며 문사수로 보리도 자제를 배우고 수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보리도 자제의 가르침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네 가지 위대함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가바 대사님께서도 모든 가르침을 어긋남 없이 깨닫게 하고 모두는 정론을 요의 법으로 알게 하며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의 뜻을 쉽게 깨달아 큰 허물의 적부에서도 보호하나이다. 그러므로 인도와 티베트의 지자이신 행운아들이 실행하는 최선의 수행 법인 삼사도의 차지를 기뻐하지 않은 현재가 어디에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가지 위대함을 갖추는 요의 법인 모두는 가르침의 핵심으로 모은 삼사도의 보리도 차지를 전부는 물론이고 일부만이라도 틀리지 않게 가르치는 이 덕을 잘 생각해서 이제 설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는 부처님과 법에 대한 공정심을 이루어져 올바른 마음 동기로 그릇이 되는 사람이 틀리지 않게 법을 설함으로써 정법을 이체대로 설하는 큰 공덕을 쌓게 됩니다. 법보시라고 해서 마음 동기도 그리고 내용도 틀리지 말아야 된다고. 좋은 바른 마음 동기로 틀리지 않게 남에게 가르치는 것이 법보시라고 했어요. 법보시. 그리고 세 가지 그릇이 허물을 버리고 여섯 가지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틀리지 않게 법을 한 부분이라도 들으면 정법을 들음으로써 생기는 큰 공덕이 반드시기에 좋은 마음으로 바른 마음 동기로 잘 들으면 엄청나게 큰 공덕이 있다고 해요. 관세음보살님이 이름만 한 번 불러도 이런 큰 공덕이 있으면 부처님 모든 가르침의 핵심 이 수행법에 대해 한 번 듣기만 해도 얼마나 그 공덕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반드시 있기 때문에 큰 공덕이 반드시 있기에 정법을 이체대로 설하고 이체대로 들을 수 있도록 정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가법 스승님께서도 모든 경전의 핵심을 모으고 모은 이의 자제를 단 한 번은 설하거나 여기 모으고 모은이라고 하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을 모은 거는 보리도동론입니다. 또 다시 모은하면 보리도자지입니다. 모으고 모은 이렇게 모으고 모인 이렇게 두 가지 왜 이렇게 썼느냐 하면 수로 궁기 닝부 두두와서 티베트 말로 이거 모자가 두 개 썼어요. 수로 궁기 닝부 두두와 두와 하면 모으고 모인 이런 첫 번째 뭐다 하면 팔만 대장경의 핵심을 어디차 스승님께서 보르도등론 안에 모아 있다고. 두 번째 이 두 가지 다시 보르도자지 안에 체계적으로 더 자세하게 이렇게 모아 있다. 그런 의미에서 했다고 해요. 단 한 번은 설하거나 듣기만 하여도 정법을 설하고 듣는 모두는 공덕을 쌓을 수 있게 그 뜻을 새겨야 하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리도자지의 가르침을 바르게 듣는 이에게 이와 같은 큰 공덕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 훌륭한 가르침을 누구에게서 들어야 하는지를 묻는다면 보편적으로 법을 들어도 되는 선지식에 대해 소승과 대성, 현교와 밀주, 정정서 다양한 정의와 자적을 말하고 있지만 큰 보배와 같은 이 보리도자지의 은혜를 베풀어 줄 선지식의 자적에 대해서 경장암론 미로보살님 쓰신
에서 다음과 같이 10가지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승의 자격이어가 스승의 자격, 스승의 복라고 아까 여러 말씀드리죠. 그러면 진짜 스승이라고 하면, 선지식이라고 하면 어떤 분이 과연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정의를 갖추신 스승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여기서 첫째 개학, 둘째 정학, 셋째 해학의 삼학으로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닦는 내면적인 수행의 힘, 즉 개정해 삼학의 수행이 되어 있음 이것 세 개입니다. 넷째 삼장 등을 만에 벼 교학이 뛰어남. 다섯째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지혜를 갖춤. 여섯째 제자보다 더 뛰어남이 이 6가지 공덕은 설법자가 자신의 면에서 갖춰야 할 자격입니다. 일곱째 수행의 길로 이끌고 뜻을 제자의 귀로 전하는 데 뛰어남. 여덟째 얼뜸과 종종 등을 보지 않고 오로지 자비의 마음 동기로 만설법함. 아홉째 법을 쓰라는 등의 이타행을 기쁜 마음으로 정진함. 열째 설법하고 제자를 이끄는데 있어 힘들음 잘 인이하는 이 4가지 공덕은 제자를 이끄는 면에서 갖춰야 할 자격입니다. 이 10가지 자격을 갖추신 스승을 의지하여 대성의 가르침과 그 핵심을 요약하는 보리도차지를 들어서 배워야 합니다. 스승 10가지 자격. 제자의 스승도 자격 갖춰야 되지만 우리는 좋은 스승이 만나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에 대해 좋은 스승 만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 그것을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자기가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 갖추는 만큼 스승으로 보이게 하는 그게 있다고 해요. 보게 된다고. 스승으로 보게 된다고.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아는 만큼 보인다. 자기 마음을 깨끗해지면 세상도 깨끗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음이 번해서 다 의심해요. 결국 누구도 믿지 말라고 하요. 누구도 믿지 말라고. 자기 자신도 믿지 말고 어느 누구도 믿지 말고. 이렇게. 제자의 자격 또한 일반적으로 첫째 마음이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고 둘째 바른 길과 바르지 않는 길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고 셋째 바른 도에 대한 의지를 갖추어 이루고자 노력하고 넷째 법과 법을 설하는 스승에게 공경해야 합니다. 특히 보리도차제의 바르는 제자는 법에 대한 의지를 갖고 이루고자 하는 큰 노력과 법을 들을 때 깊이 집중하고 법과 법을 설하는 스승에게 큰 믿음과 큰 존경심을 가지며 일제 잘못된 가르침을 버리고 바르는 가르침을 지니는 다섯째 4가지 자격의 순연인 지혜를 가지고 여섯째 4가지 자격의 역연인 치우짐을 버리는 6가지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자신은 보리도차제를 설법하는 스승이 되어 제자를 이끌고 싶다면 스승 입장에서 앞에서 말한 선지제의 자격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 법을 듣는 제자가 되고 싶다면 제자로서 갖춰야 할 자격들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격을 갖추신 선지식으로부터 3,4도의 자제의 가르침을 받아서 수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마음이 편안한 장소의 불경 불탑을 모시고 거지 없이 공양을 아름답게 올리며 이 순서는 아침에 우리 주 했습니다. 이 순서
순수를 쭉 아침에 우리 쭉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보리 도차지 수행하면 이런 이 순수대로 하면 참 좋다고 해요. 편안한 자리에 가보자 하고 말로만 하는 지짐으로 삼보를 믿어 완전히 막힘으로써 이 한국말이 참 여기 기가 막힌다 할 때 또 막 이게 비슷하게 쓰니까 막히다 여기 다 막혀 있으면 이 막힌 이거 글자가 완전히 다르지만 이 발음이 비슷하게 나오니까 완전히 이거 막혀야 되는데 완전히 막혀 있어가지고 이거 안 통한다. 믿어 삼보를 믿어 완전히 막힘으로써 마음에서 우러나는 삼귀심과 사무량심을 여러 차례 일으켜야 합니다. 여러 차례. 그러니까 삼귀도 3번 하고 사무량심도 3번 한 이유가 그런 거. 꼭 3번만 말고 109번, 108번 해도 돼요. 티베트에서는 나말라조서, 산젤라조서, 솔라조서, 긴둘라조서 이것도 108번 이렇게 사구이를 108번 정도. 나말라조서, 산젤라조서, 솔라조서, 긴둘라조서 이렇게 여러 차례로. 거룩한 불보선 삼보의 완전한 기다림을 얻을 때까지 제가 구의합니다. 제가 보시 등의 행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성불하게 하소서와 같이 구의심과 부르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오모 사라바와 슈다사와 달마사바와 슈다항 이라고 외우면서 마음으로 모든 법의 자성으로 공성으로 변한다고 관상해야 한다. 이렇게 관상하는 공한 상태에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약간 람렘 보리도차지 밀도하고 같이 수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상대에서 앞에 허공의 8머리에 크다른 사자가 받치고 있는 보석으로 둔 광대하고 더 넓은 좌대 위에 각향각색의 연꽃과 다리의 방석 위에 자신의 이 보리도자지를 가르쳐 주신 스승과 두려하는 부처님이 계시다고 관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의 주심으로 공대한 범위 스승들과 심오한 범위 스승님들을 둘러싸고 계신다고 관상합니다. 또한 그 가장 자리를 시방의 부처님과 보사, 성문, 연가, 다키니 호법어신들이 둘러싸고 있다고 관상하여 모셔야 합니다. 우리 람림이 복전이라고 해서 그 대왕 거기 부처님 뒤에 있던 그거입니다. 부처님 뒤에 복전이라고 해서 라마땡아라고 해서 모든 스승님들이 다 쭉 계십니다. 그 람림 촉신 그 대화를 우리 절에 많이 예전에 인도에서 많이 찍어가지고 인도에 보리도차지 공론 존자님께서 법무하실 때 많이 나눠주고 조금 한국이 가져온 거 지금도 사무실에 있어요. 예전에 한번 나눴어요. 진짜 람림 수행 하고 싶고 그거 모시고 싶으면 거기 달라고 하면 돼요. 러남 스님한테 달라고 왔어요. 그 사진이 있어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처럼 모두는 불보살님과 군소오들을 모셔서 내 앞에 허공이 모두 다 계신다고 관상한 뒤 다음 개송을 천천히 도송해야 합니다. 청정한 법심을 움짐이 없이도 무량한 자비로 시방의 중생을 보시고 모든 부처님의 행을 행하시는 삼계의 스승님과 군속들 모두 강립하소서. 모두는 중생의 구제주이며 모든 마구는 물리치시는 보온주 모든 법을 바르게 보여주시는 부처님과 군소들을 강립하소서. 이처럼 관상과 기도문으로 모두는 불보살님과 군소들을 모시는 것입니다. 미묘한 향기에 가득한 관욕실은 이라고 하는 개송, 이제 이라고 하는 개송 등으로 관대무술을 준비하고 목욕시켜 닦아드리고 법위를 올리면 자신은 구로 장엄해드립니다. 부처님과 보살님께 등으로 공양 올립니다.
대자비의 마음으로 지혜 저와 일체 중생을 위해 등으로 이 보살의 힘으로 내서 나오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이라고 나오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덕을 쌓고 업장을 정하는 핵심을 요약하는 7가지 수행을 다음과 같습니다. 맨 처음에 모두는 부처님을 하나로 합친 분 등 대자비의 선서이신 금강지불 법벌로 통달하신 텔로바와 등으로 수행 가피를 전성해 주신 스승의 법맥 미륵과 무착 세친 해탈군 등으로 공대하는 범위에 서서 유무의 양극단을 무너뜨리는 용수와 등으로 심오한 견해의 스승 부처님 앞에 가장 훌륭한 보살이신 등으로 어디서 스승님 모든 수행자의 선지식이면 구제주의고 등으로 룸든바 스승님 한라없는 자비의 대원전이신 과생보사 등으로 종가바 스승님 외우고 심오한 지혜의 힘얻어 등과 오만한 도제와 멸제 이거 뭐 제쳤어요. 오만한 도제와 멸제 이 개송은 3대 달렐라만尊者님께서 그 이전에 어디 또 어떤 남름에 대해 어떤 토대로 한 것 같아요. 그거 찾아야 되는데 지금 못 찾았습니다. 모두는 원을 채워주는 여의주의면 등과 저에게 바른 논리와 현밀경과 눈서의 요의법을 가르쳐주고 등과 위없는 설법자 이진 보배로운 부처님 등과 뛰어나는 방병과 대자비로 석가주의 대화나 등과 시방일제 모두는 세계 산세해 오신 모든 인간의 사자 이것도 등으로 이렇게 했어요. 등으로 하는데 우리 여기는 등하고 이제 까지 천천히 여기 있으니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현행 제가 빠짐없이 저분들 모두 몸과 말과 뜻을 들서과 신심으로 절하옵니다. 보현행을 믿는 마음의 힘으로 승리자 모두를 마음으로 관상하고 티끌 수만큼의 몸으로 공경하여 모두는 승리자에게 간절히 절하옵니다. 한 티끌 위에 모든 티끌 수만큼 불보살라 가운데 계시는 분들과 그것까지 제법의 공성 빠짐없이 모든 승리자들과 가득하게 관상하옵니다. 저분들을 찬양하고 다음이 없는 바다와 같은 음륜 소리 모두로 승리자의 모두는 공도를 높이 말하고 모두는 선사를 제가 찬양하옵니다. 청정하는 곳 청정하는 염주와 아기들과 맑은 향 최상의 길상과 밝은 등과 살아나는 향 청정하는 것으로 승리자 그분들에게 공양올려옵니다. 청정한 옷들과 최상의 향기 수민사만큼의 가루향 주머니 특별한 최고 모양 모두로 승리자 그분들에게 공양을 올려옵니다. 유고 헐나없는 모두는 공양을 승리자 모두 마음으로 달리면 보현행을 믿는 마음의 힘으로 모두는 승리자에게 절하며 공양을 올려옵니다. 같이 천천히 독송해서 하고 나서 만달라 공양 기도물을 긴 것과 짧은 긴 거는 온변사 분명하고 짧은 거는 온돼지향 바르고 그거입니다. 그 중 하나로 만달라 공양을 올리고 이 외에도 다른 공양물들 올려오네라고 하는 데서부터 구름 모양 공양들 곳곳에 머물게 하소서. 입 죽는 입 보살 여론에서 나온 거 라고 하는 데까지 독송하고 마명보살님의 일체 악업을 참여하는 기도문을 3번 독송하며 참여하고 우리 일체 악업 참여하는 기도문 하고 그 다음에 탐요분의 무죄의 힘으로 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제가 지어놓죠 모두 나눠제 참여합니다. 10원 일제 부처님과 보살연가들과 유아무아의 성문의 평법한 이들의 공덕을 모두 제가 수에 찬양하옵니다. 시방일체 세계 등불등 완전한 정각 이루고 일체를 아시는 분
모든 구제주저분들께 제가 위없는 법륜 굴러지기를 청하옵니다. 열반을 보여주신 그분들께 일제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항하사 그동안 머무시기를 간절히 두 손을 모아 간절히 청하옵니다. 절하고 공양 올리고 참여하고 수여하고 군하고 청한 제가 지은 작은 공덕들 모두 제가 불의를 얻기 위해 회하옵니다. 이게 7지 1부까지 공양이라고 하는데 수인법입니다. 절 공양 올리는 거, 참여하는 거, 수여하는 거, 그리고 오래오래 장수를 군하는 거, 법을 청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회양하는 것까지 이 1부까지는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이 1급까지의 수인법을 통해서 업을 소매 참여하고 선업을 많이 사는 것, 그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1급까지 까지 뜻을 마음이 해석이면 독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리도 자제 스승의 법매인 람림라규, 오전에 우리 독송하는 그 람림라규, 즉 대성의 문을 여는 기웅문을 간절한 마음으로 독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양의 대상인 불보살님과 군속들에게 청을 올려 원래 머무시 드는 곳으로 잘 들어가시나 마지막 속시나 라네수 쉐바조로서요. 원래 머무시는 곳으로 잘 들어가시는 모습을 관상해야 합니다. 이 17번째 그거는 우리 오전에 안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불보살님들이 지금 옆에 다 계셨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공부하고 마지막에 이제 마음으로 이제 지금까지 고생했습니다. 여기 계셔 주셔서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 잘 가세요. 그래서 마지막 일을 배움죠. 마지막에 배우까지. 소진화랑의 소셰와 유로서 티베 말로는 이렇게 간단해요. 복전에 계신 분들의 불보살님들이 모두 자기 원래 자리에 가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루 4번 또는 6번 관상하며 수행을 한다면 불보살님과 군속들이 원래 머무신 곳, 씻던 곳으로 가시기를 청하는 것은 마지막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관상. 다른 거는 다 4번, 3번 하든 6번 하든 해야 된다고. 그리고 만달라 같은 거는 계속 하나로 처음에는 긴 거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짧은 걸로 해도 돼요. 칠지 기도도 긴 거는 뭐 여러 개성이 있는데 개성 하나로 든 칠지 기도도 있어요. 우리 마음 청정을 따는 기도문에서 나오는 그런 거 해도 돼요. 이런 것들이 이거 쭉 그러니까 람림 스윙자라고 해서 매일 이런 방식으로 매일 스윙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잘 돼요. 이상은 쓴 지식인의 스승을 의지하는 수행 방법의 예배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배 단계. 그리고 실제로 스승을 의지하는 방법은 분석 명상을 통해서 닦아 익혀야 합니다. 제가 자꾸 여기 문사 수는 저는 여기 닦고 익혀야 합니다. 이게 닦고 익혀 이 표현 하고 싶어요. 그러나 닦고 익혀려면 반복 여러 번 해야 익히는 거잖아요. 익히는 까지 시간 많이 걸려요. 여러 번 해야 돼요. 같은 닦고 익혀야 합니다. 분석면서 해야 된다고 스승이 돼요. 그냥 스승이 앞에 쭉 집중만 해서 안 되고 스승에 대한 명상은 재곰입니다. 조금 안 해요.
분석명사입니다. 집중명사 아닙니다. 이 또한 어떻게 저희 은혜로운 바른 스승들께서는 모든 성취의 부르이며, 이 모든 성취의 부르이며라고 하면 10제5도 이 모두의 뿌리입니다. 근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생과 다음 생의 모든 안락과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처럼 스승께서 고통의 병을 낫게 해주시기에 은혜롭고, 무시일에 지금까지도 윤회계를 돌고 있는 것을 바른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거나 만나더라도 그분의 말씀대로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타입니다. 라고. 지금까지 계속 윤을 계속 돌고 돕는 거, 스승을 잘 못 만났거나 아니면 만나더라도 그분의 말씀을 안 따르고 제대로 수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나는 죄성에 최선을 다해 스승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음식과 재물을 부족하며 없이 모두 충만할 때 황금 동전을 손에 가득 주어주는 것보다 배고파 곧 쓰러져 죽으려 할 때 밥을 한 그릇 가득 채워주는 것을 더 큰 은혜로 여기는 것처럼 용서보살님께서 밀주 5만 5차제에서 이는 자제 바꿔보내시면 수성한 신은 어찌 한 분 가르침을 완전히 전해 주시기에 금강상사가 그보다 더 수성하다네 라고 말씀하셨듯이 나에게 부처님들보다 스승의 은혜가 더 크다고 반드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 여기로 보면 부처님보다 스승님이 은혜 면에서 나한테 더 은혜가 크다고.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부처님은 물론 스승보다 부처님이 더 수승할 수 있지만 지금 내 입장에서는 부처님은 걸음이 떡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직접 뵙고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걸음이 떡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면 괜찮죠? 예. 뭐 고를 수 없잖아요. 그냥 부처만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 부의 대상이지만 부처님한테 우리가 직접 법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없는 것. 왜? 이것도 부처님 탓 아니고 우리 탓. 자기 자신이다. 그러지만 스승님은 정해진 스승님은 직접 찾아뵐 수 있어요.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요. 요조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부처님보다 스승님이 더 은혜롭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앞에서 말하는 것, 자기가 잘 나갈 때 옆에서 나타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나타나 주시는 스승입니다라고. 그런 관계. 이거 바로 재꿈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깊게 생각해야 그런 믿음을 생기지. 그냥 있으면 이런 믿음이 안 생깁니다. 재꿈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를 설법으로 이끌어 주신 부처님께서 과거생에 대화남에 있으며 죽음이 있고 이 생사를 멸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라는 반 구절 정도의 개송이나 한 구절 정도의 개송을 일러주시는 스승에게조차도 은혜를 갚거나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황금 동제는 10만 개를 올리고 자신이 가장 아끼는 왕자와 왕비까지 바치면, 부처님의 일대를 보시면, 생애를 보시면 자신의 몸에 직접 1000개의 보도 등부를 켜서 공양을 올리는 등 몸가짐 모두를 올리는 행을 하셨습니다. 나 역시 부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 지금의 스승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법을
더럽게 스승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 하나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자신의 스승 가운데 공부뿐만 아니라 수행도 많이 하고 따르는 제자도 많은 큰 스승에게 존경하여 은혜롭다고 여기고 그러지 않은 스승에게는 조금도 존경하지 않아서 무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당신의 법을 들어주는 것에 대해 고마워해야 한다고 하는 오만한 마음을 내는 것으로 크나큰 무지입니다.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예. 스승은 너무 유미한 스승하면 제자인이 하죠. 스승 유미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스승님을 내가 유미해지니까 스승을 이렇게 깔보는 이런 경우도 가끔씩 나오니까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스승님 하면 무슨 이름 큰 거 있고 큰 법자에 앉자고 제자가 많이 있으면 큰 스승이 있고 그러지 않으면 이런 풍부하게 가는 큰 스승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죠. 좀더 스승님도 보면 요즘까지 보면 좀더 스승님은 출가자가 아니에요. 제가자예요. 오빠, 제가자. 그래 아주 평범해요. 이거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다녀요. 마을 이거. 그런 거 보고 우리는 스승이라고 생각해도 안 들어죠. 예. 하지만 그때 당시 모든 티베트의 큰 수행자들이 다 좀더를 어디제 스승님의 수제자 가장 따라 보살님께서 소개해 주신 어디제 스승님의 제자 가운데서 최고의 제자, 최고 제자라고 가장 마음이 가까운 수제자는 좀더 스승님이십니다. 제가자입니다. 유마거사처럼. 한국 유머가사 하면 아주 부처님 제자 가운데서 제가자이면서 여러 가지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더 스승님도 제가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자식 등의 면에서 부족하더라도 그분들의 은혜를 생각해서 보답해야 합니다. 은혜를 생각해서 보답하면 큰 이득이 있고 그러지 않으면 큰 손실이 있듯이 스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에게 약간의 재물을 베풀어 주시는 이익은 은혜가 크다고 하면서 스승께서는 이 생과 다음 생 모두의 행복을 이루게 해주시니 자세히 잘 살펴보면 스승을 기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지 않음으로써 위로는 불보살님께서 아래로는 세소인들까지 행복하지 않은 차이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수행자들이 보면 육주 해능도 이르기 선불교의 스승 제자의 그런 하고 인도 그리고 중국 티베트 스승을 잘 모시면 그 제자가 수행도 잘 되고 모두가 잘 된다고 해요. 스승을 잘 모시지 않는 제자들이 수행든지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스승께서 한 생만이 부처님의 경지에 이루게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 또한 세 가지 공양으로 스승들을 기쁘게 해드리면 반대지 부처의 경지 속에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스승의 은혜를 생각으로 차마 다 헤아릴 수 없게 은혜로우신 스승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생에도 바른 선지식을 만나고 그 선지식에서 다른 나를 특별히 마음에 두고 아껴주시는 그 또한 오직 지금 현재 법을 설해 주시고 계시는 스승님들이라고 해요. 우리는 스승님은 여러 분을 모실 수 있다고 오직 하나만 모시는 거 아니고 여러 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달리게 스승을 의지하는 방법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는 그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깊게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삼대 달렐라마 조직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스승에 대해 제공 분석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는 정쟁과 논사에서 스승들을 기쁘게 해드리라고 거듭해서 여러 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기 스스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억지로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과 공덕을 원하지 않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잘 되고 싶지 않아 어느 누구도 없잖아. 다 잘 되고 싶잖아요. 이고 더나 행복을 바라고 잘 되고 싶잖아요. 복과 공덕을 최고로 쌓을 수 있는 복정으로 스승보다 더 뛰어나는 분이 없다고 모든 현, 밀, 경쟁과 논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현, 밀, 논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할 때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거, 증명. 예, 롱이라고 해요. 티베트 말로 롱이라고 해서. 이 내용을 뭐 3대 달렐라마께서 만드는 거 아니고 종가버 스승님께서 만드는 거 아니고 어디서 스승님께서 마음대로 만드는 거 아니고 부처님 말씀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부처님 말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 믿을 수 있다. 부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롱. 그리고 티베트 보면 롱당, 빼당, 띵칙이라고 해서 이 세 개를 아주 중요하게 말해요. 일단 첫째는 롱이라고 해서 근거였잖아요. 부처님 말씀 논서에서 나오는 것들이 일단 어떤 내용든 부처님의 말씀하고 거기에 이제 인도의 위대한 스승님들이 또는 티베트, 중국, 한국의 이 과거 수행자들의 말씀이 어떻게 근거하는 필요 있어요. 그거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빼라고 해서 살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살이. 예를 들면이라고 하는 사례. 네, 사례. 사례라고 해서 예를 들면 빼라고 해서 이런 비유를 들어야 된다. 과거 이름 수인자가 이러고 수인하기 때문에 이러게 됐다라고 이 역사적인 이런 사례, 비유를 들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논리적인 설명. 논리로 타당하다. 이건 맞다. 논리적으로 이건 맞다고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인. 그거는 티베트 말로는 띵칙이라고 해서 예, 논리로 타당하다.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설명.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내용 하나하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승에 대한 지금 나오는 것들이 다 정전에서 현주 정제에서도 나오고 밀주 정제에서도 나오고 특히 밀주 정제에서도 많이 나와요. 밀주 정전에서 보면 최바탐제 용반의 라마 최바 양다 짬스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것보다 스승님에게 공양 올리는 거 더 중요하다, 최고이다. 이런 거 나와요, 밀주 정전에서. 예. 스승님에게 조그만 해가 되는 거, 모든 부처님에게 해가 되는 거라고. 스승님한테 욕하는 거는 결국 모든 부처님에게 욕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스승님을 잘 모시는 거는 결국 모든 부처님을 잘 모시는 거라고. 이런 밀주 정지에서 많이 나와요. 그거가. 그리고 둘째, 여기 사례라고 하잖아. 사례. 예, 예를 들면, 과거 부처님께서도 역사에 보면 부처님께서도 지금 붓다라는 그 드라마 보면 이 가르치는 스승의 흰 옷 있는 그때 당시 인도에 그런 스승님들을 얼마나 잘 모셔요. 부처님도 그냥 스스로 깨닫는 거 아니고 지금 부처님이 생이 안에 안 나왔지만 부처님도 그때 당시 아니면 왕궁에 계속 계시면 되는데 밖에 왜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부처님도 외도 여러 스승님들에게 한테 배웠다고 해요. 여기 안 나오지만. 네. 그리고 인도 용수, 모차 이런 분들이 다 나중에 또 나오면 아티체 스승님, 텔로바, 나로바 이런 분들, 티베트의 쫑카바, 지금 현재 달렐라마 존재님까지 수인자들이 보면 그분들이 자기 스승을 어떻게 모셨는지 그것만 봐도 우리한테 뭔가 메시지 가르치고 있어요. 예, 스승을 잘 모셔야 된다. 스승에 대한 믿음, 의지, 예, 생각과 행으로 모시다라고 하는데, 예, 돌아와도 된다고 하세요.
여기 책상 필요 없고 그냥 앉으시면 돼요. 같이. 예, 예. 그거 열어두면입니다. 두 번째 사리를. 그리고 세 번째는 논리적인. 여기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예, 설명할 때, 스승님을 부처님처럼 모셔야 된다. 왜냐하면, 라고 해요. 이익을 바르고 손해를 안 바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스승님을 부처님으로 믿고 부처님으로 모시면 자기한테 큰 이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익을 원하잖아요. 예, 수행해서 이익을 원하기 때문에 스승님을 부처님으로 모시면 자기한테 큰 이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큰 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예, 큰 힘이 된다고. 손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스승님을 잘 모시면 큰 이익이 있고 스승을 잘 안 모시면 큰 손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교지 얘기. 해서 이 논리에 대해 여러 가지 논리가 논리적인 설명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아주 세 가지 롱이라고 하면 바로 경론의 근거를 갖추어야 되고, 빼라고 하면 사례, 예를 들면 이렇게 사례를 들어야 되고, 세 번째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다 스승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보다 스승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또한 스승의 허물을 여기에 이제 스승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스승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나? 기쁘게 해드리는 것 또한 스승의 허물을 보는 마음을 절대로 일으켜서는 안 되면 스승께서 하시는 모든 행을 옳은 것으로 보아 말로만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난 믿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 또한 스승의 허물을 보지 않고 스승의 공덕을 소유하는 반복을 통해 닦고 익혀야 하며 스승의 이름을 듣거나 기여하는 그만으로도 몸에서 털이 곤두섰고 눈물이 날 정도로 스승에 대한 믿음을 닫고 익혀야 합니다. 어디서 스승님께서 슬림바 하면 바로 합장하고 이름만 들어도 그 정도로 스승에 대한 일을 또한 불보살님들께서 어느 누구의 허물도 보지 말라고 말씀하셨듯이 스승에게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스승으로 모시기 전에 허물을 봐야 되고 진짜 스승이지 않은지 확인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고 스승으로 모시고 난 뒤에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스승에게 허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 또한 자신이 착가일 뿐입니다. 스승에게 그와 같은 허물에 어떻게 이겼습니까? 라고 이런 논리도 과거 무적 보살님이 미러 보살님은 친경하기 위해 12년 동안 수행을 정진할 끝에 미러 보살님을 처음으로 뵙게 되었을 때 몸 아래 부분을 굿더기들에게 들어 먹히고 있는 어머니 개로서 보하고 어머님 측에
나로바 스승이 자신의 스승이신 뗄로바를 처음에 봤을 때 살아있는 물고기를 태워서 먹는 사람으로 본다고 해요. 스승의 뗄로바, 나로바가 뗄로바 찾으러 가다가 나중에 이분이 뗄로바라고 하는데 거기 낚시하고 있는 거예요. 생물고기를 잡고 구우고 먹고. 이런 거 봤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배를 다시 물 안에 넣으면 이 물고기가 살아가는 거야. 이런 나로바 뗄로바 이런 분은 인도의 아주 큰 도인입니다. 도인. 이 얘기, 사람으로 본 것처럼 부자 합지경, 예, 여기 부자 합지경 등에서 부처님께서 마군으로 나투어 중생을 이롭게 하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군으로 봐도 이거 우리는 맞아 마군이라고 예, 생각하지만 부처님 아니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필요한다면 이익이 된다면 예, 귀신 모습으로도 부처님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우리는 귀신이라고 너무 마군이라고 마장이라고 이런 거 쫓겨내는 거 아니고 잘 보면 부처님께서 뭔가 하려고 이런 거 일부러 놔두신 경우도 있다. 이 경전의 이름을 여기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와 같이 스승에게 허물을 어떻게 이기는가라고 생각해서 스승을 확실하게 부처님으로 여기고 마음 깊이 세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루 요가 수행법이라고 할 때 스승을 부처로 믿는 마음을 닦는 거예요. 스승을 부처로 볼도록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스승이 허물로 보아 욕이나 비방 등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죄 없다고 구야 삼아자 밀경과 사사 법 50송 등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롬도연바의 전기에 나오는 것처럼 확신 없는 많은 스승을 구하지 않고, 예, 그래서 롬도연바 스승님처럼 일단 스승님을 많이 모시는 거 조금 위험하다고. 스승님을 많이 모시지 않아야 된다고. 뭐 특히 우리는 이게 무슨 관정이다고 하면 바로바로 가잖아요. 이분은 진짜 이렇게 물론 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만 관정을 아까 구전도 스승 제자의 그런 거 관계 없으면 구전 못 받는다고 해요.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받는 거 아니에요. 특히 관정 같은 경우는 엄청난 그 스승에 대한 믿음, 부처님처럼 보는 어떤 믿음으로 관정 받는 거지 그냥 관정 받는 거 아니라고 나오는 것처럼. 따라서 나는 롬돈바의 전기 생애처럼 나오는 것처럼 확신 없이 많은 스승을 구하지 않다. 어느 정도 확신이 일어나기 전에 스승을 많이 모시지 않다고. 스승으로 의지할 그분들 그 목숨을 다하여 공경하지 않은 마음을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다고 거듭거듭 다짐하며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스승에 대한 내용들이 삼대 달라라마 존자님께서 간략하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만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가보 스승님께서도 현생과 내생의 모든 선한 공덕의 인연을 바르게 맺게 하는 뿌리는 안내자인 바르는 선지식임을 알고 부지런히 생각과 행위로 이 제대로 의지해야 함을 깨달아 목숨을 다해. 목숨을 다해. 그러니까 한국말로 목숨을 다해서 목숨 끊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티베트 원본은 목숨을 다해라고 하면 목숨을 버려야 한 상황 돼도 스승을 버리지 않겠다. 목숨 버리기도 하고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그 정도로 스승이 돼. 예. 그래서 그 믿음으로 보여주기 위해 다르마 대상에게 손 하나 이렇게 바치다고 하면 유주해 해는 해가 이런 예. 이 스승 제자 이해가 같아요. 믿음. 스승에 대한 믿음이 그 정도로.
말씀대로 실천하는 공양으로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공양. 그러니까 한국말로 공양하면 어떤 물질이 되는데 스승의 말씀을 잘 듣고 스승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공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공양입니다라고. 그거 어떻게 공양됩니까? 라고 하면 이 공양을 어느 날 한국에 공양이라고 그 한자에서 공양이라고 여기까지 오는데 공양의 의미가 원래는 분자라고 해서 기쁘게 해드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물질적인 이런 공양 올리면서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지만 스승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실천하면 스승님께서 더 진짜 스승님은 그걸로 진짜 기쁘다고 해요. 그래서 최고의 공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승을 기쁘게 해야 하는 수인자 나도 한 이와 같이 시청하셨으니 해달라고 하는 그때도 그렇게 해야 하리라 라고 대자비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르는 길로 보여주신 선지식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많은 정증으로 의지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최선의 공양으로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스승의 말씀은 이렇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묻는다면 스승의 말씀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묻는다면 선지식에서 가르쳐 주신 청정하는 법을 이치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 또한 원인과 결과상에서 매우 어렵지만 이미 얻었으며 큰 뜻 이룰 수 있는 여유주보다 더 소중한 이 육아구조의 몸을 의미있게 보내는 것 말고는 스승의 말씀대로 행하는 최상의 공양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단 한 번 얻는 사람의 이 좋은 몸을 보물섬에 가서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이 악물고 노래하지 않는다면 내 심장을 이미 썩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두개 들어서 진짜 이번 생만 집착하면 그래서 이번 생의 원수를 조보시키고 지난의 일을 보호하는 것과 재물, 명예 등을 추구하는 맘동기로 법을 설하거나 법을 듣고 배워 기율을 지키는 등 백색, 흑색, 간색, 백색, 흑색, 간색, 세 종류의 세속팔봄. 우리 한국인은 세속팔봄, 티베트에는 세속팔법이라고 하는데 세속팔법이 이렇게 완전히 까만 거하고 완전히 흰 거하고 완전히 이게 간색 섞어 있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직된 주제 까르나 차숨이라고 해요. 대우말로. 완전히 나쁜 거. 그 중에서 가장 다 나쁘는데 그 중에서 약간의 흰색처럼 좀 괜찮은 거 드러나지 않은 거라고 할까요? 이렇게 세 가지 종류에서 세소발법을 단호히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무상에 대한 분석, 명상 등을 겉과 속, 즉 말과 뜻이 완전하게 이치하는 수행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겉과 속 또는 말과 뜻 이렇게 다를 또 완전하게 일치하는 이렇게 수행을 실천하지 않으면 겉으로 수행하는 척하고 말로 수행하는 척하고 속으로 수행하는 뜻으로는 수행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실천한다 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크게 이번 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 몸으로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불법으로 바르게 행하는 것을 완전한 깨달음의 기반을 확신하게 다지는 데 있어 최고 중의 최고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중장이를 바람에 날라보듯이 이익을 적고 위험이 많은 세소의 부질 없는 일에서 벗어나 죽을 때 후회가 없도록 육아구조의 좋은 몸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또한 지금 바로 실제하겠다는 마음으로 목 마른 이가 물을 찾듯 육아 구조의 몸으로 뜻 있는 수행을 해서 마음을 닫고 또 닦아 익혀야 합니다. 조가바 스님께서 또 예주보다도 소중하고 단 한 번은 육아 구조의 이주 몸은 얻기는 어렵고 병병 번개처럼 사라지기 쉬우니 이러한 이치를 깨달아 모두는 세상사 결과 바람이 날아가듯 붙질로 없음을 알고 밤낮으로 삼사도의 핵심을 지나야만 하니 라고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좀 빨리 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 하사도 종사도는 작년 7월 달에 끝났어요. 오늘 이번에 상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사도까지 좀 빨리 가서 상사도에서 우리 조금 천천히 좀 상사도까지 좀 많이 20페이지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읽고 설명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육아 구조의 몸을 의미 있게 보는 핵심 스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쫑가바 스님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육아 구조 8, 6, 10 구조 나왔습니다. 그리고 8, 6, 10 구조의 몸은 아주 귀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이거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 잘 써야 된다고. 보물성에 들어가서 빈손으로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고. 이 귀한 사람은 받고 그냥 먹고 자꾸 싸우고 이러고 보내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짐승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이 못한 이 사람이 이 뇌 구조가 아주 이 뭔가 이 아주 큰 데에 써야 된다고. 아주 큰. 그래서 이 육아 구조의 이 좋은 몸을 인식해서 이 육아 구조의 몸을 사람 몸을 잘 쓰기다는 몸, 잘 사용하기다, 잘 쓰기다, 의미 있게 보내기다, 뜻 있게 보내기다. 그러면 의미 있게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 쫑가바 스님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전체적인 도에 대한 확신이 일기우기입니다. 이를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는 삼사도의 모든 정전의 뜻을 포함되는 것. 삼사도 안에 부처님 말씀 모두 다 삼사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삼사도의 차제로 이끄는 이유, 삼사도를 이끄는 이유. 그리고 이 두 가지로 나누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사도의 모든 정전의 뜻을 포함되는 것은 부처님께서 처음에 불의심을 일으키시고 중간에 복덕 자령과 지혜 자령을 쌓으셨으며 마지막에 부처의 정지 이루신 이 모두가 결국 종생을 위하여입니다. 종생을 위해 이타의 마음으로 종생을 위해 법을 설하신 모든 행 또한 오로지 종생을 위해서입니다. 목적인 종생을 위하는 것이 두 가지. 종생을 위해입니다라고 할 때 종생 뭐를 위해입니다라고 이렇게 답이 질문 나왔잖아요. 두 가지 있습니다. 일시적인 목적, 인간과 천신의 몸 받도록 하는 것. 지금 이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게 계속 인간은 뭐 될 수 있으면 이번 생 안에 다 해결해야 돼요. 윤회에서 벗어나 성불까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어렵잖아. 윤회에서 해달. 그러면 좀 더 여유 두고 다음 세 이래 좀 다음 세 세세생세 이래 해탈과 성불할 때까지 이거 사막도에 안 떨어지는 거. 일단 이 사막도 이게 진짜 계획을 잘 짜는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을 잘 짜고 또는 준비 잘 하고 가면 편안하게 갈 수 있잖아요. 계획도 안 짜고 준비도 안 하고 하면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일단 목적이 성불 해탈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 목적인데, 이 일시적인 목적인 천신, 인간과 천신의 몸 받도록 하는 거, 정상생이라고 이렇게 해요. 정상생. 정상신 의미가, 여기는 생인데, 정상. 예. 또 다른 데에서 정상신이라고 나오죠. 몸이라고. 원토라고 해서 정상, 네 몸도 나오고 생도 나오고 어쨌든 이게 불교 사점에서 찾아보면 찾을 수 없는 티베트의 그 원토라는 그 용어 단어를 대만에서 정상신, 정상생이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어쨌든 내용을 인간 천시에 몸 받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인 해탈과 성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어떻게 계속 수성하게 결정되어 있다고. 계속 수성. 해탈 한번 하면 또 다시 뭐 윤회할 그런 거 없다고. 완전히 해탈해요. 해탈하면 성불하면 완전히 성불이에요. 또 다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결정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결정성 몸이가 하면 해탈해요, 성불해요. 이 결정성이 있는 두 가지. 그래서 중생 외입니다라고 할 때 중생을 일시적으로 사막도에 안 떨어지 인간 천신 삼성도에 태어나게 하고 궁극적으로 해탈하게 하고 성불하게 하는 거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 바로 그거예요. 중생 위에 할 수 있는 그거 봐야 돼. 해야 할 거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 목적이 이거입니다. 첫째, 정상생 저 사람과 천신의 몸을 받는 것을 토대로 해서 서로 하신 모든 가르침을 학기 가르침 또는 학기와 공동된 가르침이 포함됩니다. 하사도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공통 이렇게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학기에 대한서 정의를 보리도동론에서 10선행의 본편으로 자신의 위에 윤회의 안락만을 추구하는 자는 하사도 수행자임을 알아야 하네 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생에 대해 크게 집착하지 않고 다음 생 인간 천신의 안락을 위해 그 원인인 10선행을 수행하는 자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결정성 즉 궁극적인 목적에는 윤회에서만 벗어나 해탈과 일체 종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윤회에서만 벗어나. 윤회에서만 벗어나, 이 무슨 말이야? 여기 윤회에서만 벗어났다 한, 부처님은 윤회에서 벗어났지만 윤회에서만 벗어나는 거 아니라고, 그거. 그러면 윤회에서만 벗어나다 하면 아라한의 경지. 그거 표현하려고. 벗어나는 해탈을 도대로 해서 서로 하신 모든 가르침은 중근기의 가르침 또는 중근기와 공통된 가르침이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중근기에 대한 정의를 보리도동론에서 윤회의 안락을 뒤로하고 악업을 행하지 않으면 자신의 해탈만을 구하는 자를 중사도 수행자라 하네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근기는 윤회의 안락을 뒤로하고 자신만의 윤회를 멸해 해탈을 구하는 자, 즉 윤회에서만 벗어나기 위해 개정해 사막을 수행하는 자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일제종제의 경지를 이루는 방법 외에도 금강성과 바람일성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둘을 모두는 가르치면 상근기의 가르침, 금강성, 바람일성 이 둘이 모든 가르침, 그 둘을 내용으로 한 모든 가르침은 상근기의 가르침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상근기에 대한 정의는 보리도동론에서 자신의 고통으로 다이는 모든 고통이 완전히 다하기 원하는 자를 최고의 상사도 수인자라 하네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자비에 이끌려 다른 중생의 모든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부처의 정제를 이루고자 육바람밀과 생계차제, 오만차제 등 실천하는 자라고
하시기 때문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때문에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뭐뭐 때문에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왜? 뭐뭐 때문에입니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왜?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입니다. 라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발심하고 수행하고 마지막 성불하고 난 뒤에 해야 할 건 다 중생 외, 이체 중생 외. 이체 중생 외입니다라고 할 때 이체 중생 외에 해야 할 거 이거 두 가지. 일시적인 거하고 궁극적인. 일시적인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학은기 법문화, 하사도 법문다. 부처님 모든 가르침이 아니야. 이 인간 천시의 몸 받으러 사막도에 안 들어지기 인간 천시의 몸을 받도록 하는 이 말씀들이 다 하사도의 가르침 또는 학은기의 가르침 또는 학은기와 공통된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해탈만 목적으로 해서 말씀하신 건 모두 다 중근기의 가르침. 그리고 금강성 그리고 바람일성 또는 불의심으로 육바람일 생계차지 원만차지 이런 내용들이 다 상근기의 가르침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삼사도의 모든 경제의 뜻을 포함된다라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삼사도 안에 부처님 모든 경제의 내용을 다 포함되어 있다. 이제 둘째 삼사도의 차지로 이끄는 이유라고 했어요. 이 이유는 차 한잔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지이니까 예, 좀 쉬다가 바로 회양하겠습니다. 먼저 보배로운 주상의 무리지는 생기지 않는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보배로운 주상의 바른 견해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르는 중생의 이익과 행보의 근원이며 관자이신 나를 아마 땡진 다속에서 이는 세계 다할 때까지 머무시고 주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